구약성경 1237쪽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다니엘 4장 11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개의 꿈을 꿨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신상의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뭐 은으로, 또 배는 뭐 노수로 이렇게, 또 다리 부분은 쇠로, 또 거기에 흙이 섞여 있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세상에 있을 역사의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미래를 설명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이어서
메데파사가 세상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고 그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실 한 돌이 있는데 돌로 표현되는 그분은 바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부수어 버릴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를 인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세상 나라의 허구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첫 번째 꿈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두 번째 꿈은 왕 개인의 미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미래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삶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자들을 만날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내가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역사의 우주의 통치자지만 동시에 한 개인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신상이 아니라 큰 나무로 표현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큰 나무를. 그래서 그 나무 가운데 천사가 와서 혹 순찰자,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은 당대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미래의 역사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걸 다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제 꿈으로만 남아요. 그러나 두 번째 꿈은 자기 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두 번째 꿈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가 조금씩 더. 그래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의 마지막에서도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참 대단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들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들을 걸음터로 집을 삼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이었는데, 다니엘 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여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물과 불, 인생에 경험하시는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실제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 부분은 다니엘이 경험한 것을 미리 그가 기록을 하면서 그의 어떻게 보면 간증,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그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경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여기에 나와요.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이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왜? 나라가 하나 크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여러 민족들을 다 통합해서 큰 바벨론을 세운 거예요. 그들의 나라들도 각기 출신이 달라요. 그들의 언어와 방언도 달라요. 근데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느부갓네살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조서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감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느부갓네살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겠어요. 2절을 제가 읽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원더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기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다 조서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물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이런 조서를 전 백성에게 내렸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는 아니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야? 자기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게 만들고 이런 패배감, 절망감에 젖어 있었는데 아니 우리를 끌고 온 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조서를 내렸어. 세상에 이게 어떻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우리 중국인들 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지금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분들이 신나요, 안 신나요? 엄청나게 신나죠. 중국인들, 조선족들이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냥 시진핑을 환영하고 그러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좀 껄끄러웠지만 또 많은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오고 그 조서로 내려질 이 조서라는 건 벽보가 붙여진 벽보가 동네마다 다 이렇게 선거 때 벽보 붙이듯이 붙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가 말한 것대로 우리는 70년이 차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저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 너무 놀라운 일이. 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참 대단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좋겠습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이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안 해. 이런 고백을 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그냥 그 의사가 기술이 참 좋았던 모양이라 그러고 내가 먹었던 약이 내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엉뚱한 말을 너무 잘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전능하신 능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그분의 놀라운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한 달을 살았던 내 일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손길과 이적과 그 전능하심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이제 여러분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어렵지만 종말적인 나라가 나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가 다 평화롭고 이렇게 다 승리하고 다 구원받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절의 나라는 그 종말적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나라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의 통치는 대대. 지금도 하나님은 바벨론과 온 역사를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적인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에요. 지금.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저 불신자들을 사랑하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은 자녀가 아니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원래 그들은 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간 거야.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과 사건으로 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우리는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자들은 아직 안 돌아왔어. 앞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 돌아올라.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오늘 보살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거를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의 밭에도 은혜의 비를 단비를 주시고 햇빛을 또 같이 주시잖아요.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근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와는 이제 구별되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4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간증기 같아. 간증집. 자,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가 평강히 건할 때 바벨론이 뭐 평화로워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근데 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나 두려운 꿈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매우 번민하게 되었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 박수와 술객과 뭐 6절 7절에 보면 점쟁이들까지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엔 말해 주었어. 7절에 보니. 근데 그들이 그걸 풀 수가 없어.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침 들어왔을 때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우리 8절과 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다니엘 그건 인정해요. 하나님의 신들의 영,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래. 벨드사살.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뭐 왜 무당과 박수들의 주인이 됐겠어요. 박수장이라는 것은 박수들 가운데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를 박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어떤 뭐 박수나 술객과 점쟁이나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를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쯤으로,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표현으로 보면 될 거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도 너는 다 풀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본 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바벨론. 하나님이 그 땅에 한 나무를 심으셨어. 그게 바벨론을 심으신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이 점점 나무가 자라듯이 견고해지듯이 바벨론이 대제국이 됐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해서 모든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뭐 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높은 나무처럼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어.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바벨론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들이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야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리고. 결국 성 쌓는 거 실패하죠. 바벨탑.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큰 나라가 되니까 바벨론의 왕도 그렇고 그 나라가 교만에 빠지게 돼. 교만. 자, 12절을 같이 읽죠. 12절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대제국이 되니까 그 잎사귀와 그 열매 뭐 어마어마한 거. 누구든지 거기 와서 먹을 것이 있고 거기 와 살면은 다 할 일이 있고 그만큼 아주 엄청나게 번영하고 번성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오면은 거기서는 일거리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대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한 나무로 바벨론 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큰 나무를 봤는데 꿈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순찰자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바벨론의 가장 우두머리인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그 나무처럼 베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무를 벤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상에 있는 결국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베어버린다. 근데 그 순찰자 거룩한 자는 바로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하는 게 더 정확하죠. 거룩한 자. 거룩하다고 지칭받을 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분이 꿈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죠.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자라라.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 쫓아내면. 이거 바벨론의 그 큰 그 융성함이 이렇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나무가 베어지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직위에서 내려오고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짐승처럼 이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것을 상징하고 그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 나무를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예언이긴 하지만 그 바벨론의 정상에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넣은. 그러니까 왕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7년 동안 그런 왕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신병자가 돼요.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의 교만함을. 그래서 그가 정신병자가 돼서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고 그가 거기서 쫓겨난 그루터기. 그러나 그 뿌리는 그냥 남겨놔요. 그러니까 쇠와 놋줄로 동이고, 정신병자는 막 미쳐서 날뛰니까 때로는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줄로 묶어놔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병도 아무리 묶어놓잖아요. 그것처럼 그가 너무 심할 때는 그의 친척들이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생활하는 짐승처럼, 소나 양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야. 그 나라가 너무 번성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신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한껏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내치시고 7년 동안 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처럼 지내요. 그가 들에서. 자, 16절 말씀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거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신병자가 돼서 결국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나 짐승처럼 같이 들에서 잠을 자고 풀을 뜯어먹고. 이것은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징계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이방의 왕들도 징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뭐 정확한 보도는 아니지만 뭐 심장마비로 잠시 죽었는데 다시 뭐 일으켰다, 그런 얘기 뉴스를 보도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1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야. 그 순찰자들과 거룩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시고 거기 있는 모든 나무를 자르고 새들을 쫓아보내시고 결국 그거를 통치하는 왕이 짐승이 되게 한 것은 뭘 알게 하시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이제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만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흥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한 나라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바벨론을 이 천한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는 거.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또 그러니까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메데파사가 또 일어나서 고레스가 또 세계를 지배하게 돼. 고레스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 한 나라를.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로 자기 간증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성경은 참 놀랍죠. 나 느부갓네살 이렇게. 그래서 지극히 천한 자는 자신이야. 자신같이 천한 자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돼지고기의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너무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내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누구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렇다는. 그리고 누구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저런 게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니까. 그 사람이 그때는 필요해서. 근데 또 뭐 그거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사람을 세우는 거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거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까지도 그 나라까지도 다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꿈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제 하니까 사실 내일부터 19절부터는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간략하게만 설명한 거죠. 자, 1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니엘은 그렇죠. 이방 나라에서도 그 존재감이 대단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다니엘을 찾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해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이 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회사의 어려움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단 말이야. 내게 말씀하셔서. 다니엘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그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내일부터 또 19절부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은 이방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나라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상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주의 역사마의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고 통치자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징계하신다. 하나님. 그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가시면 913조 잠언 3장 34절 913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으시면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네. 잠언 3장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거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참 이 잠언의 말씀이 너무 언제 이 잠언을 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 잠언 3장 33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3장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영달에 미련한 자가 높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나중에 다 한꺼번에 꼬꾸러지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야. 영달이라는 것은.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고 배척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간증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그분은 놀랍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는